나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표현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지혜 있는 삶이 됩시다. 믿음 안에서 지혜를 받으시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삶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 저 사람 지혜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까?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적으로 지혜란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해에 맞출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인식 또한 판단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제하여 이성과 지식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혈기 부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과 지식에 행동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이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개역 한글판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가? 이 원어적 성경을 보면요, 쉐마으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쉐마으라는 단어를 보면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이것이 바로 지혜고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느냐가 조금 우리에게 다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잘 듣는 사람. 무엇을 잘 듣습니까? 사단의 말이요? 아니요. 사단의 말을 잘 들으면요, 지혜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저주와 그리고 나를 향한 지탄의 말을 듣다 보면요, 사람은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냐에 있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내 안에 사망과 저주영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속삭일 때는요, 한번 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조심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처음부터 귀신에 붙잡히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데 그 내 마음의 소리가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사망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려온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이 악한 영 사단과 뱀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미혹한 영이래요. 우리를 시험케 하는 영이래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팔아버리겠다 하는 순간 자기의 행동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충동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속삭임, 야, 너 필요 없어, 죽어버려. 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어떻게 내가 죽을 것까지 생각하고 자신이 이 자살한 데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소리, 악한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냐 이거예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백성을 판단하기 원하고 백성을 치유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신들만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을 잘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제가 교인들과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무서운 교인을 만나요. 힘이 세고 얼굴이 막 우락부락 생긴 그런 교인이 아니라 교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인은 이런 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쭉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 교인들. 목사님, 믿음 없는 말인 줄 알지만 한 말씀 할게요. 이분이 제가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분도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믿음 없는 말인 줄 알아요. 그 믿음 없는 마음을 누가 주는데요? 나를 의심케 하는 그 마음을 누가 갖게 하는데요? 나로 하여금 불순종의 영을 누가 내 안에 불어넣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단의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알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믿음 있는 말인지 믿음 없는 말인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는 믿음 없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믿음에 없는 길이 무슨 길인데요?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한번 더 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 마음을 붙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뿌리 뽑는 게 중요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좋은 땅에도 가라지를 심어놨대요. 그 가라지가 커서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나의 밭에는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지? 나는 나쁜 밭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수고하며 애쓰는 겁니다. 내 손에 피가 날지라도 내 손이 찢길지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사꾼의 손이 깨끗하면 안 돼요. 농사꾼의 손은요 좀 더럽고 이것저것 묻어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와 피 흘릴까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주의한다는 뭐예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고백할 때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이것이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사단마귀가 기뻐하는 일일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주어지고 설교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보면요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죠. 한번 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주의하여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네, 이러한 잘못이 있었네, 이러한 죄가 있었네. 그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혈기가 있었습니다, 죄악이 있었습니다, 분냄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것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잖아요. 가인아, 네 마음에 왜 악이 있니? 왜 내 마음에 분냄이 있니? 분노가 있니?
왜 내 마음에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니? 그 마음을 이겨내. 그런데 가인은 숨기잖아요. 없어요. 나 동생 시기하잖아요. 나 동생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손을 놓으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럴 때 이 가룟 유다는 자기를 숨겨버립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예수님은, 이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대신하게 은 30을 받아먹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증거됩니다. 가인에게도 증거되고 가룟 유다에게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숨기면서 포장하면서 나는 아니래요. 우리의 믿음이 나를 주의 있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다윗이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러한 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할 때 이 다윗은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군데요? 한번 갑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럴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할 때 아하, 이것이 사단의 역사구나.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에게 떨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 한번 더 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진다면,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온다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혜 없는 자같이, 그래 주님이 나를 버렸나봐,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들을 치셨지만 그 치신 것이 무엇일까를 이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됩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라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너를 치셨다. 그러면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예수아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그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발 강가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끊임없이 거룩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그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의 기도의 실학에 빠지지 마시고요,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의 거룩한 눈길 속에 주님의 거룩한 그 귀의 음성에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선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복의 통로만 봤지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다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여 지옥 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하죠. 설마.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그 떨림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나 에이 말씀하든지 말든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것은 목사님이 하는 거고, 아,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건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아, 나와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반응하고 믿음 안에 순종하는 모습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늘 고백하는 그건 겁니다.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그에게 유혹으로 밀려올 때에, 이 요셉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찾으시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나 안 보이죠? 우리가 여기 가만히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러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무 뒤에 숨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러나 요셉은 어떠해요? 유혹이 밀려올 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뭔데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보디발이 안 해요. 주인마님,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당신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끼하는가?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사단 마귀는 시시종종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왜요? 사단은 공중권세를 붙잡고 이 세상을 지배한대요. 그래서 시대가 때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 무슨 세월을요? 무슨 시간을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것을 원어적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우리가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11시 47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요. 그래서 크로노스는요, 흘러가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021년 8월 29일입니다. 이것을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헬라인들에게는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특정한 시간, 주어진 기회. 그때. 내가 이것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길로 갔어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버렸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붙잡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어. 하는 그런 시간적 개념이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나 주어진 기회.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래요. 왜요? 순간 지나가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주어질 때가 있고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 오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무작정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 기회를 붙잡으려 할 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영원히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래요. 기회를
아끼래요. 시간을 아끼래요. 왜요? 바로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능력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곡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요.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가 있는 반면에 불순종해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총독이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총독이 되니까 이것은 매국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난이라는 이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또 다른 침묵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바벨론을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럴 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요, 당신이 섬기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좀 알려주소서. 왜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 또 큰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 여기 남아있는 것이 맞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생각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당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열흘 만에 예레미야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머물랍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려 했는데 하나님 여기 머물랍니다.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지도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남아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남아있어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예레미야나 바룩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속여서 바벨론에게 죽이려는구나.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모함합니다. 왜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통하여 애굽이, 이집트가 멸망의 기로에 당하게 됩니다. 왜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땅이 멸망의 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더 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깨닫는 마음을 통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나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깨닫는 마음이 주기 위해서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술 취하면요 이성을 잃어버려서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범죄에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아니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저와 상관없는 말씀인가 봐요. 아니요.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더 이상 잊어버리고 술 취함으로 세상에 취해 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취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 취해 있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 이삭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술 취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야! 너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드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오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흉악무도하신 분인가 봐. 오해하지 않아요. 아하, 내가 지금 내 아들에 취해 있으니까 그 취해 있는 것을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구나. 그래, 내가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 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그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누구냐?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통하여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 거룩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술 취함에서 벗어난 거죠. 자신의 자녀의 취한 모습에서 벗어난 거죠. 그럼 나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취해 있냐 이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자신의 이성에 취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내가 알기로는 야, 이건 다 뻥이야. 이거 어떻게 진화론이 맞지? 어떻게 창조론이 맞아? 이건 다 거짓말이야. 자기 지식에 취해 있어요. 자기 자녀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자녀. 요즘은요, 애완동물에 취해가지고요, 뉴스들을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왜 당신은 교회 안 갑니까? 교회를 왜 안 가기군요. 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놔두고 혼자 가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애들을 봐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가지만 얘네들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가겠네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취해가지고요, 직장의 관계에 취해가지고요, 물질의 관계에 취해가지고요, 상황적인 관계에 취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더 이상 저를 강요하지 마세요. 저 이런 부담스러워서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저 인터넷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보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틀어놓고 내가 할 것 다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술 취하면 방탕한 자란 나옵니다. 방탕이 뭔데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방탕한 삶이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찬양하는 것, 이거 성령 충만의 한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령의 충만한 단계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도요, 좀 소리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낫을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마지막 단계를 보니까요,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이냐 보니까, 성령 충만은 한번 더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고집은 없어져요. 내 이성은 없어져요. 내 생각은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요? 죽음의 길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수가 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도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성에 취하지 말고, 환경에 취하지 말고, 내가 바라보는 것에 취해 있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디모데전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 4장 5절입니다. 같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목사님, 그럼 안 되겠나 봐요. 저는 성령 충만 못 받나 봐요. 저는 성령 충만과 상관없는 삶인가 봐요.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해도 별로 상관이 없던데요. 아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씨름할 때와 씨름하지 않을 때, 이때 변화를 알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내 감정이 조절이 됩니다. 내 이성이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똑같아요. 혈기, 분노, 분냄, 원망, 불평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나 자신을 치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수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요, 변화된 삶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변화되냐? 저 삶이 좀 변화됐네 라고 생각해 보면요, 무엇이 변하냐? 그 삶에 있어서 찬송이 흘러나오면 그 삶은 변화된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지만 찬송이 나오면 그 찬송을 통하여 와, 저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찬송을 좀 틀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성령의 영으로 거룩해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은 어떤 소리 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신 일이 없어도, 현재 하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장차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인도하심을 보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친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고 선원교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 코로나의 1년 7개월, 8개월의 시간이 정말 한국교회의 믿음을 완전히 들춰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목사님 강요하지 말래요. 자기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을까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인전 교인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성전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사도인전 교회가 목사만의 교회가 아니라 중직자들의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몇 명만 나오세요 하면 그 몇 명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삶에 들어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나는 거기에 빠지겠네? 아니요, 그 숫자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래요. 그래서 19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그겁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가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안에서 이분들이 찬양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화답하라는 것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가만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믿음의 고백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여러분은 거룩한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화답이 뭔데요? 아멘의 고백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다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께 예배할 때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기쁨의 모습을 드리면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뭐 옆에 사람한테 한번 감사해 볼까요? 어떤 감사하실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잠자리를 자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준 우리 아내나 엄마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태워다 줬다면 그 태워다 준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제 애들을 아침에 태워줍니다. 태워주면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닫고 가요. 그래서 제가 시켰습니다. 일로 와봐. 왜 아빠? 야 아빠가 널 태워다 줬잖아. 그러면 아빠한테 뭐라 하겠냐? 왜요? 왜긴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 널 태워다 줬잖아. 그러면 한마디 하고 가야지. 뭐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억지로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습관이 되니까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다면 그 모습에 감사할 수 내가 되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내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면요 주변의 삶에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사랑합니다 고백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니? 부모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 애쓰고 수고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셔서 돈 벌어다가 저에게 보충수업비도 주고 수업료도 주시는 거 용돈 주시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요? 부모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땀 흘리는 거 그 더운 여름에 땀 흘려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노동한 예술에 가서 돈을 벌다가 자녀를 주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당연시 하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만 거룩한 희생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죽인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죄산받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여호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5가지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1번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나? 2번 악한 집에서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 한 주만도 죄를 이기시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3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4번은요. 술과 세상에 취하는 삶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술 취해 된다는 건가? 아니, 그 술도 먹지 마시고 세상에서 취하지 마시고 하려면 아멘. 5번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주었는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 역사가 결박이 끊어지고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